자, 그럼 우리 공동서신 클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 제 얘기 다 잘 들리실 줄 알고, 네, 환영합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신대에 계신 주의 귀한 종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공동서신 클럽으로 만나서 또 앞으로 9시간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시대가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교회가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너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군병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주의 귀한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동량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린 대로 우리 이제 공동서신은 만나지 못하지만 공동서신 클럽을 우리가 공서클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이름 잘 진 것 같아요. 공서클, 서큘레이션이라는 말이 회람이란 말인데 이제 공동서신을 회람하는 책으로서 여러분들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을 말씀드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이걸 잘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공유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강의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와 예수 말씀 복음서 Q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벌써 장신대 온 지 23년째가 됐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여러 차례 다뤘어요. 그때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클래스를 인도했었는데 바로 히브리서를 예수님 말씀 복음서 Q와 연결을 지은 거죠. 저는 Q 전문가고 Q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 자료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교 복음서거든요. 지난주 서론에서 공동 가로 열고 일반 서신의 그 특징이 유대 그리스도교적 특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예수 말씀 복음서 Q가 최초의 복음서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교의 아주 중심이 되는 시작이 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선 목차는요. 오늘 히브리서 주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서의 주제고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를 Q의 정황과 연결지어서 Q의 직접 내변, 삶의 정황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언급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 말씀 복음서 Q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히브리서에는 4장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좀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Q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또 인자 이런 용어는 나오죠.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또 오시는 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례 요한의 설교 가운데 이 오시는 이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에 찾아보면서 다윗보다 뛰어나시니, 천사보다 뛰어나시니, 모세보다 뛰어나시니,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시니, 이런 연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히브리서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3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이 기절이 하나의 기둥이 되고, 또 하나 기둥은 11장 1절이에요.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두 기절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은요. 전반부의 믿음, 후반부의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에베소 유적지를 가면요. 물고기를 표시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거기 왼쪽에 익두스라고 하는 헬라어 대문자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물고기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 익두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 다섯 단어의 조합이고, 이 단어가 바로 초기교회의 신앙 고백인데, 헬라어 익두스가 바로 이 첫 글자가 다섯 개의 신앙 고백 첫 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교회에서는 땅에다 이렇게 그려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이 팔방형은 뭐냐 이거예요. 이 팔방형도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지만요. 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피오스, 소테리아, 소테르, 소테리아는 구원이고 소테르가 구세주죠. 바로 이게 헬라어가 이 팔방에 다 쓰여져요. 나중에 이제 제 방에 오시면 제가 이걸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익두스만 알고 있는데요. 이 팔방형도 같이 있어서 초기교회에서는요. 팔방형 교회가 뿌리를 내려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예배당을 세울 때 초기교회 이 팔방형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운 걸 기억하시고 예배당을 좀 팔방형으로 팔복교회도 팔방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무칼레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로 나오는데 거기 빌립 기념교회도 팔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초기교회의 고고학적 고증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신 이루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3장 1절은요. 바로 이론적 부분 전반부 기둥에 해당된다 볼 수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집약적으로 믿음장에 또 1장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11장 1절이 두 번째 기준입니다. 결론에서 다시 18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놨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도 여호와에 대해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신성 사문자 4개로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 그 신성 사문자 대문자지요. 이제 그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발음을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발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제호바, 뭐 야훼, 뭐 여러 있는데 우리말 성경이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신성 대문자가 나올 때마다 하셴 이렇게 불러요. 하셴은 그 이름이라는 뜻이죠. 혹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물이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아주 신성하게 대하는 그런 전통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히브리서 13장이 히브리서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말한 것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바로 그 중심에 있는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귀에 있죠. 이 동일하십니다 하는 것을 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표현 가운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익숙한 개정개혁 표현 동일하신 분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출애굽기 3장의 의미와 같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바로 그분, 곧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이 의역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돼요.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 이 표현을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4장 8절도 그렇고 출애굽기 3장도 그렇고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헬라어의 중요한 단어가 아우토스라고 하는 3인칭 주격 단수예요. 바로 예수님을 3인칭 주격 단수 내가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계시하시는 계시적 언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걸 우리말 성경이 동일하신 분이다.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의역을 한 거는 이게 굳어져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 혹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등한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 그건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님 자기 계시의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특별 계시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이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때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영원토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너희가 나를 의지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상해졌는데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목회 현장, 또 여러분 목회 우리 학우들은 뭐 파타임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 현장인데 또 요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사역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사역 현장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전도하는 일. 뭐 사역을 안 해도 전도하는 일을 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 기도 사역 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역을 하는 게 그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불번의 주님을 앙모할 때마다 히브리서 13장 9절 이하에서 사실 많은 문제가 제기가 되죠.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으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추의 정원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청독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기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당시 교회의 신앙이 해이해져서 불신이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요. 또 믿다가 다시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배교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집회에 대한 열심이 점점 사라져가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요. 사실 이 모임을 강조하는 거는요. 2장부터 시작이 돼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흘러 떠내려간다 하는 말의 동사는요. 물 그릇의 밑바닥에 깨져서 금이 갔기 때문에 물이 다 없어진다. 밑바닥에 깨진 항아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뭐 한국교회만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교회가 그냥 물이 새고 있어요. 밑바닥이 깨져서. 네. 이 말씀은 배교와 신앙을 떠나는 배신, 우리 스스로 다시 신앙을 다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신자가 유대교의 교리나 제의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대교로부터 개종하고 다시 기독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고 인정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한번 구원을 맛봤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이 그걸 권면하지요. 그걸 다음 주에 좀 더 볼 겁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도 같이 사용하고 큰 갈등 없이 지내다가 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시기를 맞이해요. 그게 야분회에서 모인, 영어로는 잠니아, 얌니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90년 중반경에 유대교가 체계 종교로 랍비 기독교로 이제 구약 29권을 확정하면서 견고하게 바리새 종교로 이제 체계 종교로 거듭나게 될 때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히브리서는요. 이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을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설득하고 있는 아주 대단한 수사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흩어진 12지파,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죠.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고 예수님을 대스승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당시 교회 상황에서 박해와도 관련이 되어 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박해를 경험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박해를 겪었고 또 한 세대가 지나서 다시 박해가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1세대, 2세대가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박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는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신앙에서 떠나가거나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다른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Q6장 28절을 바로 이 문제와 연결지어서 국제 Q학회, 인터내셔널 Q 프로젝트인데, 제가 예수 말씀을 복원했던 이 학회의 연구원이고 집필위원이고 지금도 편집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6장 28절에 에페라존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비방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이 두 구절이 달라요. 디오콘톤. 그래서 이 Q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 자료인데, 이게 두 단어가 하나는 비방하는 자, 하나는 박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이 뒤에서 제가 Q6장 22절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거기 박해하는 자가 나왔기 때문에 RQP는 이 구절에서 박해하는 자로 그렇게 제안을 하지만 이게
누가복음에 그 비방하는 자하고 마태복음 박해하는 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종 등급을 C로 내렸어요. C 등급. 그래서 본문으로는 박해하는 자를 했지만은 이게 누가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IQP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저는 6장 22절에서는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만 6장 28절에서는 비방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는 너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 의견도 IQP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코멘터리가 있어요. 비방과 기도를 단순하게 대비시킬 때 비방이 더 크냐 기도가 더 크냐 혹은 기도가 더 크냐 비방이 더 크냐 아닌 비방과 기도가 서로 상쇄하느냐 어떻게 상쇄하느냐 이런 질문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수리 논리에서 이 두 가지 조합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 기도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비방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당신들도 비방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기초로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비방을 받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얼마 시간 안 가요. 불과 3년 상황이 확 바뀌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당연히지 못합니다. 제가 신앙 고백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언 27장 11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여러분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에서 감히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 혹은 여기 나를 비방한다는 말은 이제 지혜자가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향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중시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하신다.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 비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중시하는 하나님 말씀을 비방한다 생각하면 누가 이 문제를 담당하십니까?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동성애자를 가증하게 해보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심판하시는 이 말씀 바로 남녀를 축복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너무나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혹시 동성애를 인권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좀 자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에서 동성애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 많은 비방이 돌아왔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하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조차도요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늘 충만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런 마음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그 자녀들이 거역하지 않고 그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까지 대답하시겠다.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6장 22절은요.
먼저 나는 6장 28절과 연결이 되는데 여기는 마태와 누가가 똑같하게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 이게 욕하다, 비방하다 이게 오네이디죠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마태나 누가나 동일해요. 또 그들이 박해하고 여기 나오는 박해도 마태 누가의 디오코 동일해요. 박해하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악하다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는 이 규절에 제가 헬라어에서 사역을 한 본문인데 예수님의 네 번째 축복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 그들이 박해하고 그들이 인자 때문에 너희를 악하다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동사 오네일이죠. 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서로 표현하면 명사 라다브, 곧 박해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단어, 이 라다브, 박해라는 단어보다 비교해 볼 때 이 오네일이죠. 욕하다는 단어는요. 고난의 정도 약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하였을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제가 아까 마태 누가 산상 설교 또 평지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는 이제 사복으로 이야기하지만 마태는 팔복으로 확대를 하는데 여기 그림이 아까 제가 언급한 이 팔복교회 8개 회랑 가운데 하나예요. 이 뺑 돌아가면서 8개 회랑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팔각형만 보시지 말고 밖에 이렇게 돌면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성지 순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동사 디오코는요. 박해하다라는 단어로 욕을 먹는 것보다 고난의 정도가 심한 박해의 상황을 보여줘요. 도마복음 68장 1절과 69장 1절에는 욕하다라는 단어는 없고요. 박해하다라는 단어만 두 차례 나와요. 이렇게 박해의 상황이 에데서를 근거로 한 도마복음서 청독자에게는 더욱 심화된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 속에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박해는 히브리서 정황으로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교인들이 많아요. 사실 박해가 있으면요. 믿음은 살아납니다.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게 되죠. 히브리서 언급된 복음은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왜냐하면 참으로 그들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2절과 6절을 소개를 했는데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자리씩 사용되고 있죠. 구약시대에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실로는요. 나중에 성지를 가면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실로를 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실로보다 또 더 먼저 성막의 원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이제 광야 시절에 있어요. 그래서 광야 성막도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지답사 과목에서 이 성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참여하는 회개 제사가 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먼저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대신했거든요. 그날이 언젠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요. 모든 백성들이 하루를 온종일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해요. 그런데 이때는 누구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가? 대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하루 온전히 자신의 죄를 속하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대신 드리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지금은 뭐 대속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면 대속죄를 지키는데 본질은 없어지고 그냥 뭐 하나의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7장 10장까지 나오는데 비로소 지혜의 자녀들로 오신 두 명의 하나 세례 요한은 최종적인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지혜의 자녀들 두 명이 나오는데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네, The Children of Wisdom, 지혜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는 세례 요한, 하나는 예수님. 야고보 4장 8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디브레이, 가르침이 디브레이인데 단순한 말씀, 봐라,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과 행위를 포함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토라를 저는 지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혜의 자녀들로 사람들이 이루는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모형, 신라의 성막 모형이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사를 지낸 제단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막 앞에 비스듬하게 여러분과 비스듬한 그 경사로 보시죠? 여러분 송아지라든지 이게 뭐 제법 큰데 제사장이 그걸 뭐 어깨 들러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밖에 달린 들것에 이렇게 실어서 밀고 올라가는 법궤도 바퀴가 달려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가버나움에 가면 기둥 부조 가운데 법궤에 바퀴가 달린 그런 부조가 유일하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법궤에도 제사장이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걸개가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바퀴도 달려 있었다고 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비스듬한 경서를 통해서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 금색 찬란한 바로 그게 제단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죠. 번제는 불로 살라서 그 연기를 하나님의 흠향하시는 거죠. 흠향이라고 하는 말은 연기가 이제 그 재물을 사르면서 하늘로 피어오르게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코끝으로 그 연기를 흠향하시고 흠향은 들어 마신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번제단이 거기 황금색으로 있습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모양 그것이 여러분 실로의 그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 뒤에 솔로몬 성전 모형이 유리관 안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실로에 있고 또 이 앞부분에는 제사장 넷이 들고 가는 스랍이 있고 그리고 그 스랍 안에 법궤 안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또 항아리 그리고 두 돌판이 있는 법궤를 세 가지 모형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실로를 여러분이 한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정작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복음의 핵심을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시는 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이시다. 내 뒤에 오시는 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바로 이 말씀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설교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규절이 나오는데 그 규절을 제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요. 더 커밍 원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오시는 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이 능력이 많으시니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것도 예수님 또 내 뒤에 오시는 이 세 가지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이제 원시적인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신 분이 있습니까? 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고백해도 기도하면서 인자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했던 이 오시는 이, 능력이 많으신 이, 내리에 오시는 이, 잃어버린 예수님에 대한 최초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탄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베소라예요. 동사로는 비세르. 헬라어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이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좋은 분이시죠. 좋은 소식이 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줄기차게 기다려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될 때마다 참 눈물 나요. 정말 눈물 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지만요. 예수님이 정작 설교하실 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그들의 회당에서라는 이 규절이 전치사구인데 우리말 어법에서는 별다른 특징이 발견되지 않지만요. 헬라어로 된 복음서를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번역해서 읽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번역된 이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 이 의미를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번역했나? 이 그들의 회당에서 라고 하는 이 규절을 유대인들은요. 비크데시오 테이엠 이렇게 번역해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긴 단어예요. 이 단어 지금 장신대 구약학자들 잘 모르죠. 또 복음서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지 않으니까 신약 학자들이니까 구약 성경 읽고 히브리어 성경 읽고 70인이라고 읽지. 여러분 구약학자들은 신약 안 읽어요. 더군다나 신약 헬라어 복음서를 히브리어로 번역된 복음서 구약학자들이 관심 가질 리가 만무하죠. 이 표현을 당시 유대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미시나 아보트 4장 11절에서 케네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요. 저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처음에 눈물 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의 모임을 떠나지 않고 그 모든 배척과 굴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저들의 모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히브리어로는 카할 이렇게 부르는데 모두 건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성도, 모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가 저들의 모임에서 계속되다 보니까 자연히 유대인은 화려한 외모만을 찾고 메시아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유대인의 배척과 멸시로 인해서 끝내 빌라도의 법정과 가야바의 집에 모인 사내들은 공유에 의해 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의 이 거부 이게 최고 절정에 닿았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해방은 여기까지죠.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미래의 땅에 떨어 죽지 않냐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놀라운 죽으면 산다고 하는 복음의 비밀이 열린 거죠. 3일 만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온 적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당시 권세가 어마어마하던 황제를 주님으로 우상 숭배하며 섬기던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베드로는요. 주와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나무에 달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이러한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 크리스토스, 헬라어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마시아, 곧 메시아의 헬라적 표현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백성을 세계 만방으로부터 모으세요.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기서 오시는 일 너무나 중요하죠.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메시아로 오시는 이의 길을 배단이 인근 세례터인 에논 근처에서 예비한 마지막 예언자이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묘사함으로써 자신은 무능하고 감히 그 신발을 벗겨드리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교한 겸손한 예언자예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도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로 묘사하고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들러리의 기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요한복음 묘사과는 달리 예수복음서 Q는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이 기절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의 설교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었잖아요. 성령과 불은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역사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기도 하죠.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는 세례 요한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이 수행하신 분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는 이 규절에서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성령과 물과 피를 하나로 간주해요. 성령께서 물과 피가 하나라고 증거하시는데 바로 이것을 이루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단강 세례터 건너편에 이스라엘 세례터가 보이는데요. 저쪽은 사람이 많죠. 건너편에는. 네, 요단강이 바로 그 지붕 밑에 푸른색으로 얼핏 보이는 바로 그게 요단 강입니다. 지붕에 이렇게 가려져서 희미하게 보이고 요단강 그 요르단 쪽 이 배단이 인터넷이 불안해서 잘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적이 드물어요. 세례 요한이 최초로 예수께 그치는 종말론적, 지혜 기도론적, 칭호 세 가지. 오시느니, 내 뒤에 있느니,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니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은 세례 요한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한 지혜 기도론적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세례 요한은 이 신앙 고백을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 고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오시는 이 메시아로 증거하고 세례를 베푼 첫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최초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한 원초적 설교의 중요성. 여러분 아까 이 세 가지 이거 그냥 지나가면 잘 나오지 않거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여기서 저는 오시는 이를 먼저 떼냈어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이, 그 다음에 능력이 많으시니 이렇게 셋으로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을 분류했습니다. 오시는 이인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로 오셔서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최후의 심판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뒤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이신데 세례 요한의 한순간도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능력이 많으신 예수께서는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기에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사님이잖아요.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누구를 전도하는 분인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전하는 목사인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걸 증거하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에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사건이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사건보다 못하다고 생각해요. 사건이면 월급 받은 만큼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으면서 양심의 가치가 하나 없어요. 이거는 사건만도 못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지금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참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죠. 마가복음부터 요한복음의 이 네 기절에 향유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
기름 부은 여인의 모습. 여러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 바로 이게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특히 마가복음 14장에서는요. 장례를 위해서 내 몸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림소아흐 하는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마시아, 곧 메시아에게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항유 옥합을 깬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바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하세요. In memory of her.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예식의 핵심적인 이 말씀이 이 여인을 기념하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는요. 토라에 대해서도 충분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 바로 그 토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데 그 뜻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다윗왕과 같이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분과 마찬가지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신데 오시는 이 시기 기름을 부어 세움을 받는 의식이 필요했어요. 세례 요한의 설계 후 요단과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이런 의식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세례 요한의 그 수세, 그 세례와 이게 연관이 되니까 메시아에 마치 등극하는 그 의미가 드러나진 않잖아요. 근데 향유 옥합을 부은이 여인의 모습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도들 가운데 어떻게 이 엄청난 걸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실 가장 중요한 일을 여인은 부지 중에 예수님께 사랑이지만은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의미를 장례와 연결지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 다윗을 언급한 비문이 있는데 전무후무하게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 오른쪽에 보면 희끗하게 히브리어 철자 다위드 그렇게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는데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다윗이 나와 있는 성경 이외 고고학적 증거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습니다. 사무엘 2장 4절에 언급된 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에 딱 들어맞는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 박물관 예루살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윗보다 위대하신 이, 천사, 모세, 멜기스도가 뛰어나신 일을 한번 연결시켰습니다. 먼저 다윗보다 뛰어나신 일.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다윗보다 뛰어나신 이로 연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아까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씀과 아까 그 다윗가 나와 있는 그 고고학적 유물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7절 그분께서 다시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앞에 언급된 것과 같이 다윗을 통하여 어떤 날을 오늘이라 정하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이 말을 사역으로 제가 제시하면서 여기 여러분 다윗이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 7절 시편을 인용하면서 오늘은 모세의 때도 아니고 다윗의 때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이다. 그래서 모세보다 다윗보다 뛰어나신 이로 묘사되는 말씀. 즉 오늘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는 날인데 실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오늘.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에서 오늘은요.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재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모든 기간을 가리켜서 현재적인 의미의 오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종말론적인 시간대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도 우리는 오늘의 때를 지내요. 바로 교회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바로 오늘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됐어요. 70인역 시편 나오는데 마스라 본문은 마지막 그 시편 89편 26, 27절이 27, 28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가로로 소개해놨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활동에 근거하지 않고 세 가지 개념, 양자, 언약, 왕권의 허락과 관련돼서 다윗 활동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이야기되는데 그리스도와 견주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양자로서 언약으로서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주석에서는 더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만 그냥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다윗의 자손을 바라보면서 평화로운 통치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 시온의 왕 등으로 오실 것을 기대했어요. 바로 이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에 대한 기대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예언을 그대에 등에 업고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런 배경 하에서 그리스도에게 이 예언이 성취됐다 적용하고 있고 이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지요. 메시아께서 지상에 나타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요.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셨으니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이름을 상속하셨습니다. 제가 사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윗보다 뛰어나신 일을 넘어 아까 4장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1장부터 천사보다 뛰어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선언하는데 히브리서의 서원 중에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로 4절의 결론적인 진술인 동시에 1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2장에 도입부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4절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은 주님 혹은 대지사장이 제한되고 있지만 문맥상으로는 아들이 더 잘 어울리죠. 그 이름의 본질은요. 신분과 지위를 나타냅니다. 또 더 뛰어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더 나은, 더 우월한 우리 구역성경에는 큰 메시아, 큰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13번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는 더 뛰어난 사회적 지위, 소망, 언약, 재물, 하늘의 유산, 구원, 부활 이런 걸 언급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 비교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교급을 히브리서는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서 비교적 더 낫다, 더 우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들 예수님과 비교되는 존재들, 모세나 천사들의 가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논지 전개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더 뛰어나시다 하는 이러한 표현의 기독론에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 3절은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모세보다 큰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마치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존귀한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이로 언급되고 있어요. 3장의 천사와 모세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인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히브리서 전반부 4장 13절까지 이어지는 연속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전반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성품을 다룬 1장 4절로 2장 18절 부분과 모세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성품을 다룬 3장 1절로 4장 13절까지로 그렇게 나누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3장은 첫 번째 논장인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심을 다루는 두 번째 모세와 연관된 논증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두 번째 논증은요. 첫 번째 논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다소 추상적인 성격을 지닌 데 반해 더욱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따라서 이 논쟁은요.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지만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충실하려 했던 당시 개종한 유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히브리서 3, 4장은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러한 흐름을 통해 1, 2장과 연결이 되는데 즉 1, 2장이 천사를 숭배하는 청독자를 향하고 있다면 이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유대민족이 위대한 영도자를 인정하는 모세로 확장됩니다. 여기 천사 숭배가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는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올 거예요. 히브리서는요. 천사와 모세와 대지상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거나 혹 유대교 전통과 그리스도교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을 향해 논지를 전개해 나갑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와 생활 양식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초기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이 그 생활 방식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기존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배척과 외면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그들이 고민하는 예수님의 우월성, 곧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요.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강조하는 복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야교회는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상기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광야교회 현실에 처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8장 6절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뛰어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위대한 약속에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죠. 헬라어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에 33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17회가 히브리서에 집중돼요. 과반 이상이죠.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요. 구약성경에서 짐승을 정수리부터 발 아래까지 쫙 쪼개는 거예요. 그 쪼개서 정수리까지 쫙 다리를 벌려 세워놓고 그 사이를 왕래하면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지킬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이 디아데키, 디아는 나눈다라는 말하고 데키는 세운다라는 거거든요. 짐승을 나누어 세운다 하는 헬라어 말뜻이 담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은요. 7장에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걸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8장 6절은요. 8절에 새 언약을 향한 점증법으로 사용되는데 더 아름다운 직분,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언약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빼어나게 세련된 헬라어로 쓰인 히브리 선언이요. 언어 유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닌 광범위한 논쟁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 아까도 언급됐었는데 성지답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거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성막 기구와 설비에 대한 알레그리적 해석에 기초하고 구약 성경의 단역으로 등장하는 멜기세덱, 신비한 인물이죠.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났는지 태어났는지 아비도 알지 못하는 그런데 이 인물을 예수님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멜기세덱보다 뛰어나시다. 우월한 제사장직을 논증하는 이러한 기독론에 적용하고 있어요. 비록 이러한 새로운 발상의 기법과 신학적 논증은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에게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이제 어려움을 안겨주죠. 이게 오늘 서론에서 많은 내용을 이제 히브리서 들어가면서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들으시게 되는데 그만큼 히브리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질 않아요. 히브리서 읽는 대부분의 청독자는 헬라어를 말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해요. 그 청독자라는 말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앞에서 읽는 것을 듣는 독자라 그랬잖아요. 뭐 옛날에는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도 흔치 않았으니까 이제
히브리서 하나를 누가 구해오면 이제 그 교회가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서 들으면서 이해하는 청독자. 그들은 성막의 둘째 휘장 중에 무엇이 있는지 또는 멜기세덱에 바친 아브라함의 11조가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냥 성막 하나님의 임재다. 그리고 이 성막의 중요한 직분자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런 메시지 히브리를 통해서 듣는 데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제사의 한계와 새 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비록 히브리서의 수사학적 화려함과 문학적인 문체가 감동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우리는 히브리서를 한글로 읽잖아요. 헬라어를 읽으면 굉장히 화려하고 아티크와 헬라어의 그 깊이 있는 참 문학적 그 시학적 그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찾지 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안내자로 삼고 천상을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여행하며 그 여행에 대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순례자로 보는 히브리서의 근본적인 묘사는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9장에서 히브리서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한 희생제사의 일회성과 영원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번에 들이셨다. 하팍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단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성서 제사장들의 사역과 비교할 때 그들은 옛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사 제대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탁월성은 뭡니까?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단번에 히브리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새 언약의 제사의 탁월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 쉽지 않죠? 공부한 내용은 다시 이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또 공유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시간 수업 또 들으시느냐고 말이 서클이지 서클이 아니죠. 동아리면 좀 쉽고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공유하는 문건 보여드리냐고 여러분 싹 사라지게 하고 이제 공유한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혹시 강의를 들으셨는데 1시간쯤 했네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말씀해 주세요. 너무 질문을 잘하려고 망설이지 마시고 네, 평소에 히브리서와 관련해서 궁금한 거 말씀하셔도 좋고요. 히브리서는 다음 주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난해 구절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는데 다음 주는 필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한 번 더 할 것 같으네요. 히브리서 13장에 해당되니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우리 장영미 학위가 이제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 어제 8시까지 이제 초고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진 작업을 좀 해가지고 이따 저녁에 이제 PPT 자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일주일 전에는 보내드려야 부담이 없으시니까 시간 될 때 천천히. 네. 원래 서클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아무튼 미리도 준비하면 공부도 많이 되고 여러분 하나씩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선은희 씨 들어오면 하나 더 맡길 생각이에요. 네, 선은희 씨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그 옛날 공동서신 그 오픈 채팅방에는 있는데 이제 거기 아직도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두 군데 다 보내놔서 양쪽에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 좀 번거롭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신대원 3학년 이우혁입니다. 네네. 컴퓨터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제가 이거 네, 그래서 얼굴이 안 보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네, 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따라서 일단 최대한 적었는데요. PPT도 보면서. 근데 PPT가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지, 그럼요. 아, PPT 지난번에 보내드리지 않았나요? 안 보내드렸구나. 참, 1000시간만 보내드렸나? 그래서 네. 일단 적었는데 제가 빈 공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죠. 혹시나 PPT가 제공이 된다면 네. 좀 더 수월하게 교수님 말씀 네네.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손으로 적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손으로 적는 작업은 서바이벌 작업이죠. 이제 서기관들이 성경을 손으로 기록했잖아요. 근데 손으로 기록하는 거는요, 단지 손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억되는 데 더 도움을 줘요. 그리고 마음과 심비에 새겨지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손으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지만은요, 옆에 종이를 놓고 메모를 하면서, 우리 이혁 씨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고 요청이었네요. 역시 여러분은 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허남선 목사님은 히브리서로 강의해 보신 적 있어요? 혹은 성역 공부 네, 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그때는 뭐 몇 개 자료를 이제 참고하고 또 참고하고 하면서 했는데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훑어주시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좀 정리도 되고 다시 한번 또 히브리서를 좀 나눠봐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네, 제가 드리는 거에 사실은 이제 너무 여러분이 다 감사합니다. 그, 어, 전달 강의하시도록 이제 자료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PPT 자료 드리고 또 오늘 공부한 내용을 또 그 기록 자료를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다시 필요하면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전달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많죠. 이제 교회에서 하실 때는요. 한 대여섯 번 나눠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 한두 기절 갖고만 해도 1시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교적 쉽게 삶의 현장과 또 성도들의 고민을 같이 다루면서 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번 이렇게 급하게 수업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여유 있게 좀 공부하시면 좋죠. 네. 아무튼 여러분은 이제 행운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특별한 질문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 평안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PPT 제작할 네, 때 오늘 PPT 보여주신 것처럼 그 네, 네. 틀처럼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앞으로도 그렇게 문장, 하냐고요? 네, PPT 제작할 때 문장으로 이렇게 오늘 보여주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것처럼 PPT 보고 강의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네네. 아, 네, 제가 드린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냥 PPT를 이렇게 하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네네. 좋은 방법 있으면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나갔다가 또 들어와서 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